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찬양과 또 말씀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극복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가해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덧붙여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기록된 말씀에 없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무모한 일을 하면서 망하고 죽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마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자기 말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겁니다. 사자들은 손으로 아들을 받들어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멋지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데뷔하면 폼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예수가 그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받들어 주었다. 정말 대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찬사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린다면 마귀가 의도한 대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시험을 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에 영향력 아래 두려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이행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의도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 그리고 죽음입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자는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이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시험 드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자, 이것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든 자는 마귀의 말대로 행하다가 창극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 망하고 죽는 일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어때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자, 본문의 말씀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시편 91편에는 뛰어내리라 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뛰어내리라 라는 말은 완전 마귀의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뛰어내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리라 라는 말을 기록된 말씀 앞에 쓰면서 그것이 마치 뒤에 나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가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셨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치고 죽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말씀의 일부분이 인용되긴 했지만 전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 마귀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섞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은 얼핏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말입니다. 자, 뉴스픽, 신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귀는 자신이 만들어낸 신언어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이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면서 망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무모하게 행하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는 나 몰라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변명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곤 합니다. 자, 뛰어내리라고 할 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붙들어 주어서 죽지 않을 테지만 만에 하나 죽더라도 거룩한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추켜 세우고는 막상 일이 벌어지면 자신은 그 일과 상관없다고, 자신은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적 없다고 성 긋고 등 돌리고 맙니다. 마귀의 비열한 수법입니다. 이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기록된 말씀에는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 앞에 뛰어내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피하라 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말씀은 화를 당하거나 재앙을 만난 이가 얇게 피할 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요 골자는 야훼는 피난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고 재앙을 만난 자는 야훼께 피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취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무너뜨리려는 무모한 시험거리로 사용했습니다. 자, 마귀가 쓰는 말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뜻대로 각색합니다.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했습니다. 그렇게 각색된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를 당하고 재난을 만난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그 선포가 감동을 주어도 그것은 마귀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가 확신을 주면서 행동을 유발해도 마귀의 소리인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모한 일을 감행하도록 충동질해야 됩니다. 이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것은 마귀 그의 뜻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마귀는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거짓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거짓은 나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 거짓은 나를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드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문제는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게 되었다면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된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받으시고는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또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리킨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서로 다투면서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야훼께서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귀의 시험 이깁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차지합니다.
자, 예수님이 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떨쳐내셨습니다. 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마귀가 기만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있을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깨뜨려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부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이란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훼손을 입히려는 속셈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주가 되려는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사람의 주가 되어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속셈입니다. 마귀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없애려는 그러한 심산입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라 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그를 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귀의 말대로 하는 자, 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있게 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성경 꼭대기에 그를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뛰어내렸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혹은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고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되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주가 되는 그런 문제가 그곳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는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때 뛰어내리는 자는 자신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절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사람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여 행동하는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무언가를 막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서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찾습니다. 자, 무언가를 막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서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하는 근거를 막 찾아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착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가 주가 되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사람이 자신을 주의 위치에 놓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그가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조차 없습니까? 아들인데 설마 하나님이 그를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자,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으로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야 하나님의 아들, 나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훼손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조바심 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자기 편리한 대로 다 바꾸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정하신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자기가 주가 되어 정한 그 모든 것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그 송아지 우상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AI를 만들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AI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제도를 세우고 그 제도에 종속되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자, 이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권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한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뜻한 대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절대 권력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모든 사건마다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한적인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특히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 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주가 아닙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따라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를 향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사라진 곳에 예배하는 일은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겐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시험 이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빌붙을 그런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이깁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시험을 가해와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시험을 가해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줄이신 때처럼 몹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이 됩니다. 그때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믿으면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다면 굳이 마귀의 제안에 시험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신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뛰어내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할 때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하는 일은 고난이 있을 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40일 동안 줄이신 극한의 고통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마귀가 틈탔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이 시험에 더욱더 쉬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실존이 서로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살핀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백성들이 맛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서로 다투면서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물을 마시지 못해 갈아여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서로 다투면서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난이 닥치면서 사람이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 지금 탄핵이다 뭐다 하지만 고난이 극심한 자에게는 그 끔찍한 장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소란스러운 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다 뭐야? 나랑 상관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오직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능력과 방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악의 다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는 의심이 일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서로 죽일 듯이 싸웠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서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일을 트집잡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고난 앞에선 하나님이 행하신 해방의 역사가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대단한 구원의 역사가 다 원망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죄 가운데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둘 것이지 왜 구원한답시고 그곳에서 꺼내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한단 말인가. 이제는 고생하다가 물도 못 마셔 죽게 생겼구나. 그때 마귀가 시험을 가해온다면 바로 그렇게 시험 드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한번 뛰어내려 보기나 하자. 살 길이 열릴지 혹시 아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 가진 걸. 그러면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시험을 이길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앞에서 살폈지만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그 나라를 주실 분입니다.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이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필요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을 구해도 안 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구해도 안 구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주를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9장 5절부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에 끌려와서까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하나님이 금신상과 관련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자신을 구하든 안 구하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 그가 바라는 일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자,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때 다니엘은 구국에 파괴되어 황폐해진 그런 성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시면서 포로로 정해진 그 기간을 알게 하시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중합니다. 근데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이에게서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앞서 살핀 신명기 6장에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복받고 야훼께서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야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도 죽어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믿는 자에게 말씀이 있는 자에게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지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시험 이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꼭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까지 이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 이기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요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또 보시고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더욱더 아닙니다. 누가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세가 전국이 사람들이 산불 나고 아주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시험 드는 거죠. 근데 이깁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주님 되셔서 다 이루실 겁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거를 분명히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어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서 시험 이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험하는 건 의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믿음 주실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시험 이기는 겁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